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낮은 울타리라는 그런 잡지에 나온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한 지 8년째 여인의 얼굴은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 중이라 연락이 되질 않는데 법원 집달관은 매일같이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고 닥달하고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하며 방에만 있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어요. 어느 날 무작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는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어머니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사물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세 물질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달걀은 연약했단다.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했단다. 그런데 커피는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 버린 거야. 딸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물었대요. 힘드니?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니? 너는 달걀이니? 너는 커피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세상에서 사는 것은 힘든 일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과 같지요. 물론 반응하는 법이야 각자 다른 모습입니다. 때론 당근처럼 강해 보이나 힘든 일 앞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걀 껍질처럼 매일매일 유약하고 유태하게 보이지만 역경을 맞이할 때 달걀처럼 더욱더 강해지고 맙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이 그 삶을 변화시켜 주위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으니 어려움은 항상 이웃처럼 우리와 가까이 있고 때로 뜻하지 않는 불청객처럼 우리를 방문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어려워졌을 때, 고난이 가까이 왔을 때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 있죠. 바로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특히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간절함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이죠. 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순례자예요. 이스라엘은 매년 3번 큰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그것을 성지 순례라고 부르죠. 전국에서 모인 사람으로 예루살렘이 가득 차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많은 순례자의 발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시편 121편이 속한 시편 120편부터 130편에는 이 글 맨 위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며 순례자들이 했던 노래를 모은 그러한 가사집이라 할 수 있죠. 이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그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시는 바로 순례자들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순례의 길 끝 마지막으로 힘든 여정이 남겨져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 앞에는 산들이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보면 요새와 같아요. 높은 산들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서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산은 이방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진 그러한 산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의 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쓸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이 땅의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례자다 혹은 나그네다라고 말이에요. 순례자가 누구입니까?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순례자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기에 편한 곳이 있어도 오래 머물 수 없어요. 또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를 향해 전진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본향,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순례자의 고달픈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자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바로 그 고난과 아픔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는 환난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순례자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었고 또한 환난이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낮의 해예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사막 지역입니다. 낮에 40도에서 50도의 열기가 불을 뿜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죠.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이 낮에 경험하는 어려움이라면 또한 밤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밤의 달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달빛을 많이 쬐게 되면 학질과 나병과 실명과 간질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낮에 40도가 올라갔다면 또 밤에는 추운 날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마치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인생의 고단한 여정 가운데 한 번쯤 이러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빠지기도 하죠. 특별히 환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환난은 내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환난이라 부르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때로 고난 가운데, 때로 환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곳에서 한 번쯤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행이 성지순례라는 고상한 목표를 가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오늘 순례자는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친구처럼 우리와 늘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 우연히 갑자기 만나게 된 환난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예요. 낮에도 경험하게 되고 밤에도 경험하게 되는 일상 말이에요. 매일 부딪히는 이유처럼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시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구절을 설명하며 많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제 마지막 남겨진 그 높은 봉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어떤 불행을 만나게 될지, 어떤 환난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고통하며 질문하는 거예요. 고난의 정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장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높은 산, 강도의 위협과 많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산당이 숨어있는 그 거친 그리고 힘든 그 산 꼭대기를 향하여 눈을 들며 좌절하고 쳐다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요, 역경이죠. 참으로 어려워 힘에 겨워 포기를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의 고백은 단 한순간에 바뀌게 돼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요, 순례자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순례자의 길, 낮의 해와 밤의 달, 생명의 경각이 놓이는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는 여호와가 있음을 불현듯 떠올리게 된 거예요. 바로 위대한 진리가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비록 험한 길, 역경의 길이 그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이 시인의 고백,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자신을 도우신다라는 놀라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죠. 제가 올랐던 산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산이 어디냐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에요. 저는 그렇게도 가지 말자고 애원을 했는데 제 아내가 가야 한다고 해서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그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걸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갔다 오는데 거의 한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막내딸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우리의 큰아들은 벌써 1시간 전에 올라가고, 둘째도 같이 올라가다가 저를 배신하고 저를 버리고 도망가고, 제 아내는 뭐 비몽사몽대해서 알아서 가고 있고, 근데 제 막내딸 은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는 저를 향하여서 아빠 힘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마음속에 감사가 나는 것은 그 어린 몇 년 전입니까? 한 5, 6년 전이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빠 자꾸 넘어진다고 저와 함께 해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의 길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이에요. 이 척박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임재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행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순례의 길을 통해 순례자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쉼 없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라는 사실이며,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라는 것이에요. 역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이라는 단어예요. 제어하다. 그래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함께 하셨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칠 줄도 모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시기에 항상 애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눈부실 정도라는 것이죠. 그분의 눈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찾느라 여기저기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주보를 함께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니, 어려움에 처한 이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역경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며 드디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때로 너무나 큰 환난에 봉착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일 중독자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쉼 없이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단 한 번의 쉼이 없었습니다. 30살까지 그는 목수로서 거친 노동에 자신의 몸을 다 던지며 가족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죠. 비교적 이른 청소년기의 나이에서부터요.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며, 그리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삶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로, 말씀을 전하는 일로, 또한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한 후에 조금 쉬어도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의 발걸음은 산으로 향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하심의 정점에는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33년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쉼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의 마지막을 저 십자가 위에서 불꽃과도 같이 내던지고 십자가에서 산화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증명하십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그러하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순례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무릅쓰고 희생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서만 나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더욱더 그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주위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며 결단코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순례자는 오랜 세월 순례의 길을 지나오며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이 땅의 신자가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이죠. 저 하늘나라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때로 고난과 친구하며 고통과 이웃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자의 인생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귀한 말씀의 진리인 거예요. 신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신자도 절망할 수 있고요. 신자도
흉년의 때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헐떡거리며 몰아시는 그 고단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우리가 쓰러지되 좌절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도한 좌절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혼자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손으로 세며 그 날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의 현실이 감쇄되고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매년 3번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일평생 반복합니다. 늘 예루살렘의 그 높은 산은 만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번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소망과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라 일평생 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무뎌져가는 그것만큼 슬픈 것은 없어요. 이 아침에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높은 산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신자에게 일어난 위대한 반전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야곱에게 척박한 광야가 사막이 이제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 없어요. 여전히 그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으며 아무것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환희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변화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아무리 큰 문제가 큰 산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를 실패와 고난 가운데 빠뜨리며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경험하게 되는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혼란과 아픔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다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참혹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산 위에 배를 만들었던 노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는 산에 오릅니다. 언제 올 줄 모르는 비를 기약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죠.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모세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데리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동시에 탈출해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금 압박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뻗자 놀랍게도 그 홍해가 갈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조롱을 당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린 다윗, 이제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그 다윗이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어요. 물맷돌을 돌립니다.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골리앗은 무너졌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꿋꿋하게 교회의 마당을 밟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원하는 이에게 내려지는 압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할 때 야곱이 경험했던 사막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오늘 시인은 인생의 큰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얻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에게, 경각의 위기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 그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결단하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최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더욱더 그리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면 더욱더 그리하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에 대한 소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오셔서 그 험한 산을 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죠.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큰 산을 만났을 때 우리를 넘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를 사랑하는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